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저 성경책은 신약성경 265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위니라. 아멘. 그분의 일과 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 그랬던 것처럼 내 일은 꼭 내가 할 줄 아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도우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어지든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주어진 분복입니다. 내가 부모를 골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태어난 시점입니다.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태어나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물주의 마음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난 건 아니지. 요즘에 한번 조금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손자가 나올 터인데 요즘에 수술 날짜를 딱 잡더라고. 시간까지 잡더라고. 어디 선생님 밤에 11시에 아빠 나 몇 시에 태어났어? 하고 딱 잠자는데 전화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네 시간에 대해서 이거 며칠간이죠. 그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 시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앞으로 남은 일이지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나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희한하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 자기가 죽을 권리를 갖고 물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아무런 의식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방법을 내서 선택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주어지는 분복인데 간혹 자살해서 죽기도 하지만 이것도 결코 잘못된 일이죠. 평생을 고결하게 살았어도 늙어서 치매에 걸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있지만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주어지는 분복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원망하거나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원망하고 불평한들 그것이 하나님 뜻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들이 권면해 주죠. 누가 주의 모사가 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 속에서 살아왔죠.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토양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농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고용된 일꾼이라면 고용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의 일을 하는 오후 3시에 주인이 불렀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조금밖에 품삯을 적게 못 받겠다라고 할게 뭐 그렇게 불평하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일을 했다고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부터 책망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들이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자격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해서 쓰면 자격이 되는 것이고 쓰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1시간을 일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건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더 크겠죠. 돈도 내게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쓰일 때가 있어서 내 손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더 우리는 그 재물을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지식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농장에 고용된 일꾼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한된 한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분복이 있고 그 한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16장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그 기적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기적인데, 그러나 이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죠? 그 5,000명을 먹인 사건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작은 거예요. 오병이어. 그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생각하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걸 내놓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적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받으셨던 그 유혹이 뭡니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려고. 그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수없이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뭡니까? 그 어린아이의 오병. 작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가 무슨 대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거기에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로 말미암아서 그 작은 것이 들려져서 장정만 5,000명이고 12강조를 남았는데 12강조리를 또 그 먹고 남은 것을 거두는 것도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한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이에요.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람이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사람이 할 일과 예수님 할 일이 따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좀 다르게 돌을 깎아서 만들고 그 입구를 돌로 크게 막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 야, 저 무덤굴을 열어. 그랬을 때에 사람들 거기 분명히 나왔던 것처럼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이제 썩어서 냄새나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겠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문을 말씀대로 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수위를 벗기라고 했을 때 벗기는 일, 참 그거 쉽지 않죠. 요즘에 가끔가다 하는 얘기,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일이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장례식장 생겨가지고 목회자가 굉장히 편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옛날에는 험악한 그런 마지막에 험악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몇 달 동안 이 목에서 그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저도 그런 일을 해봤어요. 처음에 제가 판교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막 큰 여름에 돌아가시고는 굉장히 심하죠. 어떤 권사님이 매장 하는데 이제 산 밑에 쭉 올라오고 이 안목사님이 집례하시고 난 옆에 가서 서 있어요. 부목사님. 막 냄새가 막 올라와. 그럼 어떤 권사님이 툭툭 쳐가지고 뭔가 좀 봐도 쑥이야.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면 됐어요.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자, 그럴 정도로 지금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됐으니 냄새 얼마나 지독할 것입니다. 그거 하고 싶겠어요, 누구든지? 하기 싫어요. 오늘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하기 싫은 일들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돼.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내야 그 공동체 일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됐으니까 내년에 안돼 다 죽어 썩었어요 라고 얘기야. 그 말 안 들었다고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저거 수위를 누가 볼게요 라고 하면서 안 했다라고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려놓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해로서는 우리의 이 존재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저분한 것. 때로 보면 공동체에서도 누구는 뒷짐지면서 편한 일들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상급은 작을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상은 작아요.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도 수도 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가는데 다른 길도 알고 있었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예수님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 광야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지금 당시에 선택된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그들의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 맞게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보면은 선생님들 아무 계획 없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잖아요.
커리큘럼이 있어요.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과정을 철저히 따라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라고 하며 왜 저것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의 사람의 실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이 바가지만한 이 두뇌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숨겨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조지 밀러가 늘 아침마다 경건회를 해서 예배를 드렸죠. 요즘 얘기하는 우리의 새벽 기도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청년이 그 예배에 참석 못하는 거야. 아침 경건에 참석 못하는 거야. 그 조지 밀러를 만나면 꼭 미안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새벽에 잘 일어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그러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침대에서 한 발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도 당신을 깨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도 깨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 놓고 자면서 하나님께 깨워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 가운데서도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그런 무슨 일들이 날 때에 하나님은 왜 우리 누구누구를 왜 구원시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다 하며 기도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하면서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나도 내 가족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기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 구원받을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라고 말하잖아.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일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너무 염치 없는 일 아닐까요? 비록 제한된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순종, 나의 순종,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순종도 안 하고 나는 희생도 안 하면서 그거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 건 아닐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습니까?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나는 조금도 순종하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심는 일, 물 주는 일, 농약 주는 일, 잡초를 뽑아주는 일 다 따로따로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은 다 일반이요,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한 일들이죠. 생각해 보면은 심으만 놓았다고 될까요? 농약만 준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잡초를 뽑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수고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심고 끝내고 심는 것으로 끝내고 저 사람은 물 주는 걸 끝내고 그런데 거두는 사람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심고 물 주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거두건 소중히 여기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일이 따로 있어서 놓일 자리에 놓이면 성공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가능성을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여건대로 봉사할 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수가 집을 짓는 일을 하다가 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연장들을 다 놓고 나갔는데 그동안 연장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톱이 줄자보고 말하길 얘 이놈아 이 게으른 놈아 너는 맨날 밤낮 없이 제기만 하냐고 막 책망을 했어요. 대표 보고는 너는 뭐 하겠어 맨날 갖기만 하냐고. 톱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톱에 야 이놈아 너는 맨날 자르는 것밖에 모르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만 내가 하는 일만 소중하다라고 내 말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톱은 뭐 자르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줄은 자는 길이를 재는 것 뿐이죠. 서로 너 하는 일은 형편없다고 막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데 그러다가 목수가 들어오더니 목수는 어떻게 해요?
각각 필요한 대로 자기의 연장들을 갖다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집을 짓는 완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을 참 잘 들었는데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참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모두 지휘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휘자가 없으면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악보에도 보면 여러분들 그 악보를 보면은 저도 그 악보 보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좀 어려워하라고 있는데 뭐 잘 알지 못하지만은 뭐 일러주는 대로 하고 우리 진현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악보 콩나물 대가리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거 어떤 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건 3개짜리도 어떤 거 있고 나 그래 그걸 잘 모아야 돼. 그 약속이야. 이것은 콩나물이 뭐 몇 개 한 것은 얼마큼 소리 내야 된다라고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지휘자와 반주자의 음악에 맞춰서 그것을 그만큼 소리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10분이 앉아 계세요. 10분이 앉아 계시는데 각각 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그 하나로 화음이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틀렸는가? 엘토 파트는 엘토 파트 내고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테너 파트, 그 저기 베이스 파트 다 다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프로처럼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이 음악과 같은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화음이 잘 되어야만 합니다. 제 파트는 충실히 하지 않고 남의 파트만 탓하면은 결코 그 공동체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일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지도 말고 내가 해야 할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해나갈 때 거기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자라게 하시고 편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귀한 작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지적질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내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까지 모두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요. 나보다 좀 못 가졌다고 책망하지 말고 많이 가졌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 쪼들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힘이 되시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대로 걱정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칭찬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 삶이 어렵고 힘들고 피폐해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힘이 되고 복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실현되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을 저희 서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